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015년의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서 강이라고 합니까? 강, 리버. 물이 흐르는 길을 가리켜서 강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요, 바다로 흘러가도록 하는 경로를 가리켜서 강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요? 특히 육지 위를 흘러가면서요, 흐르는 물이 각지마다 생명체에 필요한 영양분, 즉 수분을 공급하고요, 때론 육지를 침식시키기도 하면서 흙과 암석 조각들을 이동시켜 가지고 민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강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는 가나안의 입성, 들어가기에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들 앞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자신들 앞에 강이 있고 그 강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43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던 이들이에요. 거기서 해방을 받아가지고요, 출애굽했습니다. 엑소더스 했어요. 그리고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의 끝에 와 있는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1세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이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이 강 앞에서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감격의 순간이지만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살아가는 의미이자 광야 생활의 종집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종집이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건널 수 있고 뭐 배를 타고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시퍼런 강이었고,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무서움이 자리 잡게 만드는 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있게 건널 수 있는, 방금 말했던 것이 어떤 도구도 없는, 죽음 아니면 항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2015년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이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뭐라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그 뒤를 쫓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출애굽기 25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언약궤를 만든 재질은요, 이집트와 시내 광야에서 많이 나는 가볍고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요, 안과 밖에는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길이가 얼마 정도? 1.2m, 너비는 75cm,
그리고 높이는 75cm로 만든 상자 같은 것에 밑부분 4곳에 금고리를 달았어요. 그 금고리 안으로 나무 막대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끼워 넣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막대기 또한 금으로 도금한 아카시아 나무의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는 언약의 2돌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이셨다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고요. 이것을 덮는 뚜껑이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했는데, 이 속죄소 또한 언약궤와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맬 때 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고든 어떻게 해요? 움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든 움직이라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보통 여호수아가 앞장설 때 그 뒤를 쫓아라 그렇게 할 텐데, 왜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든 움직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움직일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같이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할 것을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뚜껑 위와 그룹 사이에 또한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 언약궤가 매는 것을 보고든 쫓으라는 이 말은, 즉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신뢰가 뭐예요? 여러분, 신뢰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나 뜻에 동의, 신용한다의 차원을 넘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지정의와 하나가 되어 자신을 움직여 가는 것을 가리키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신뢰. 따라서 그렇게 따지면, 즉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100% 안에 들어와 지정의와 하나가 되는 말씀, 즉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궤를 얼마 정도 떨어져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얼마나 그랬습니까?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이 거리는 약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일로 따지면 0.65마일이에요. 그러니까 0.65마일, 1km를 떨어져서, 언약궤가 1km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거리를 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행군을 해봐서 합니다. 군대를 안 가본 사람은 행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행군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오서 행군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떨어져서 가면요, 낙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료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낙오할 동료들을 끌어안고 그냥 질질 끌다시피 해서 같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행군이에요. 즉 행군의 필수는요, 가까이 붙어서 가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맞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오늘 성경이 보니까 무려 1km 정도나 떨어져서 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 이 부분에서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텐션이었습니다. 긴장이었어요. 긴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1km 정도 떨어지니까 저걸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주시하며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즉 더듬이가요. 이 더듬이가 언약궤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촉각이 언약궤에 맞춰져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친밀감이 뭐냐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봐서 알지만 사랑하는 연인, 그 사랑하는 연인과 계속 있고 싶잖아요. 그죠? 예. 연애를 안 해봐서 몰라요? 사랑하는 연인과 계속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 친밀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나누면서 늘 새로운 관점으로 관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친밀감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 상대 여자의 마음을 읽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이 상황들을 가지고 어느 모 TV 방송국은 개그 소재로 삼기도 했어요. 인류 최고의 심리학자인 이 코르노는 자신이 쓴 책 마음의 치유라는 그 책에서 사랑과 친밀감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정, 특히 애정은요, 그 치유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개개인마다 생명의 연장, 즉 수명의 연장, 수명을 연장시키지만 특별히 그 반대로 고독감이라든가 단절하는 그 단절감은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서로 가까이 지내면,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좋은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몸에서 좋은 엔돌핀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만큼 친밀감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밀감의 원어적 의미는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cret이에요. friendship,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따라서 무려 1km 정도로 떨어져 가라고 하시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가운데 가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를 알아야 가능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자기만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적인 빈곤의 삶은 어떻게 생겨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함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로버트 머거는요, 자신이 쓴 책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에서 출근하느라 허둥지둥 방에서 내려오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날도 나는 출근하기 위해서 바쁘게 내려오다가, 바꿔 말하면 그날도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내려오다가 누군가 리빙룸의 거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냥 무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찝찝해서 바쁜 걸음을 뒤로 하고 돌아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주님,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어요? 사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내가 그동안 무시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그동안 그것을 무시했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내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부터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은혜 안에 있다는 착각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대리만족의 모습으로 교회 한 번 나간 것으로 여러분의 임무가 다 끝났다고 하지는 않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친밀감은 우리의 재능과 환경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며 양육을 받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반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학장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A, B, C, D, E, F, G라는 그런 성적표를 준대요. 바라고 원하기에 여러분과 A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15년이 이 요단강이라는, 2015년이라는 이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뭐를 요구하고 있냐? 명령하고 있냐? 성결이에요.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성결의 의미는요, 옷을 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함, 맑음, 청결, 거룩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 성결의 의미예요. 이것은요, 날마다 죄로부터 빠는 것이고요, 오래된 못된 습관으로부터 빠는 것이며, 죄를 증오하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고,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5절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성결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결이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성결 시대보다도 불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뉴스를 들어보서 알지만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부분이 뭐예요? 성결보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불결해졌다는 내용들이 거의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집안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거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거룩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 극복하고 나면 마치 거룩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거룩은 그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거룩한 삶보다 주님을 세상에 더 잘 드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즉 거룩한 삶이 바로 주님을 잘 드러내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성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성결은요 세상과 함께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결은요 유혹이 왔을 때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방해가 되는 그 거미줄, 여러 앞에 유혹에 대한 여러 가지 거미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거미줄, 거미줄의 의미를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거미줄이 생겨요. 이 거미줄을 없애는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2015년에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모두가 성결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명령을 하고 있냐? 들어서래요. 들어섬이에요. 들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순종하라. 맞아, 순종하라. 보세요. 순종하라. 듣기는 정말 너무나 쉬워요. 아, 순종해야지. 예, 그래요. 말은 쉬워요. 근데 이 상황이 쉬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문 앞에 금불살 이루는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물에 휩쓸려요. 끌려가요. 빠져요. 잠수돼요. 근데 그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으로 들어가네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해요. 아,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목사가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다 하겠지만은 그게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뭐겠어요? 두렵다. 그거 아니겠어요? 강을 건너는 피난과 상황에서요. 충분히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는 질문까지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권면도 부탁도 아닌 명령은 강에 어떻게 해요? 들어서라는 말씀이거든요.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 즉 소망하고 꿈꾸는 목표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또한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손에 잡힌 후에 이 말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요 손에 잡히기도 전에 하는 말이거든요. 손에 잡히기도 전에 하는 행동이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발을 옮기잖아요. 가시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회,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의 그 만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퀴미 하면서 빠져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가 병을 나았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 결국 어떻게 돼요?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뭘 합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말을 야이로가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그랬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요,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던 그 사실을 보았던 야이로가요,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행동을 해요. 만약에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는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혈우병 여인의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이로는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믿부심, 그 신실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답을 얻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전제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 늙어서 단산했으나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나 다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신지를 알았기 때문하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2015년이 믿음의 결과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앞에는 시퍼런 물이요 죽음처럼 보이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의 결과를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결론이에요. 13절입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무엇입니까? 마른 바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랜드라고 아십니까? 이게 순종의 결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 박성수 장로님입니다. 그는요, 이랜드를 시작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던 결과가 바로 이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결과로 탄생한 기업이 이랜드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부모님이 그 여동생을 불신자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대요. 박성수 회장은 철저히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대요. 그렇지만 예를 썼지만 결혼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억지로 부모가 강행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박성수 그 당시에 집사였겠죠. 화가 나가지고요,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식장에도 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안 부모가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500만 원을 주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대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신촌 로테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열었어요. 그 2평짜리 가게가 옷가게입니다. 그는 거기서 개업 예배를, 창립 예배, 그러니까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렸어요.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서를 썼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가게를 열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생겨나온 이익을 선교 사역에 사용하겠습니다. 비록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하나님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모한 얘기였죠.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대요. 아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픽 웃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 때 들어가서 기도로 시작했고, 가게 문을 닫을 때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심지어 대리점이 늘어날 때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에는 물건을 대주지도 않았대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대리점에도 물건도 주지 않았대요. 말도 많았겠죠. 어쩌면 매몰차 보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 전 때 1989년 정확히 1000억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3800억,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한 그였고요. 순종은 때론 힘이 드는 과정을 만나지만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명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과거나 오늘이나 주님의 이 명령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은혜를 맛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여러분의 상상을,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100세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바랐다고 그랬습니다. 장래 받을 기업의 땅, 주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 뿐이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감으로써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러기에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그래 하면서 여러분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몹시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100% 믿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듯이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건너갔을 때 흐르는 물은 둑이 되어서 멈춰 설 것이고 내딛는 여러분이 내딛는 강바닥은 육지가 되어서 마른 땅이 되어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의 강은 한숨이 아니라 찬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이라는 요단강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물이 시퍼런 물이라고 해서 못 건넌다는 그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 즉 관광객으로만 쳐다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2015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